마태복음 11장 7절로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선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것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이고 그래서 지극히 큰 일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반응은 냉랭하다 못해서 자기 땅에 오신 그분을 영접도 하지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했더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사와 사람의 관심사가 참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 것인가? 물론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겠지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더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주님이 거듭 3번이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가 왜 거기 나갔느냐? 왜 그랬느냐 하고 거듭 3번은 물으시죠. 이 질문이 뭘 의미할까요? 그 당시에 침례 요한, 요즘 말로 하면 대단한 사람,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엄청난 유대 사회의 반향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곧 400년 동안 선지자가 뚝 끊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때 정말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강렬한 인상을 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뼈를 때리듯이 그렇게 전하는 이 침례 요한에게 아주 유대 사회가 발칵 뒤집힌 거죠. 관심이 확 쏠린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침례 요한에게 나갔습니다. 여기 광야에 나갔다냐 말은 그냥 사막에 나갔느냐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침례 요한이 있던 곳이 광야예요. 그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지에 살지 않고 저 광야에서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가죽으로 만든 겉옷을 입고 정말 누가 봐도 별 볼품 없는 사람, 별로 시선을 끌 만한 외모로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정말 천둥소리 같은 메시지, 그들은 모두를 일깨웠어요. 그래서 분병들도 세리들도 오고 너도 나도 앞장서 가지고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받았죠. 그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묵직하게 큰 울림이 되었던지 정말 침례 요한은 그야말로 그 당시에 아주 온 유대 사람들이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 광야에 나갔더냐, 이것은 그 광야에 있는 침례 요한에게 나간 이유를 물으신 거예요. 첫째로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 광야에 있는 갈대는 별로 주목할 것이 없이 그냥 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요단 강가에도 이 갈대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뭐 별로 주의하지도 않고 주목할 필요도 없이 눈에 띄는 거죠.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평범하고 별로 고민할 것도 없는 그런 것을 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갈대를 보러 나왔냐? 즉 별로 의식 없이 그냥 나왔냐 이 말이죠. 눈에 띄니까, 남이 가니까, 뭐 하니까 거의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끌려서 나온 것이다 이 말이죠. 휩쓸려서. 그게 아니라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이 부드러운 옷이란 것은 그 당시에 고관 대작들이 입었던, 왕이나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입었던 가볍고 아주 고급스러운 옷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다면 번지수가 틀렸다. 그들은 궁궐에 있지 않느냐. 물론 그 고운 옷 입은 사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간 것은 아닐 것 주님도 아세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너무 그렇지 않다는 걸 뻔히 아시면서도 이런 말을 던지신 것은 강조하기 위함인 거죠. 그건 아닐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선지자냐? 여기서는 주님이 옳다 인정하셨어요. 맞다.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하셨어요. 그런데 선지자를 찾겠다는 방향과 그 생각은 옳지만 주님이 거기서 뭐가 부족한지를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요한을 너희가 주목해서 그에게 관심 갖고 나왔더라면 너희는 요한이 한 말을 귀를 기울였을 것이다. 그가 뭐라고 하는가? 그 말에 깊이 귀를 기울이고 그가 안내하는 자를 만났을 것이다. 요한은 거듭 말했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다. 나는 별 볼 일 없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얼마나 나보다 크신 분인지 나는 그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 원래 신발끈 푸는 것은 노예 중에 아주 낮은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주인이 어디 갔다 오면 신발끈을 풀어주고 신발끈을 묶는 것은 엎드려가지고 하는 것은 종이 한 일이에요. 그만큼 나는 그분에 비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나도 그를 알지 못했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는 분이라는 것을 나는 성령으로 알았다. 바로 이분이시다. 그리고 그는 결정적으로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가 자기에 확 쏠릴 때 나는 쇠해야겠고 그분은 흥해야겠느니라. 이분이다 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요한에까지는 나왔습니다만 그가 소개하신 예수는 주목하지 않았고 그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요한을 제대로 알아봤다면 그가 소개한 메시아도 너희가 찾았을 것이고 만났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에게만 하신 말씀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2023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라고 생각해요. 너희가 무엇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무엇을 보려고 나왔느냐?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도 다 적용되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아침에 눈을 뜹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전화합니다. 누구를 만납니다. 어디를 갑니다. 무엇을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어떤 사람 만나는가? 따라서 여러분 삶이 어떤 내용인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나고, 주로 어디를 가고, 주로 무슨 말을 하고, 주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자기 삶은 만들어지고 사람도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는 주님께 예배로 나왔어요. 여러분 기도하죠. 성경 읽지요. 또 은혜 받고 전도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남에게 봉사하고 남에게 선을 행하려고 하죠. 자, 그런 일들이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했느냐? 그런 일 자체는 참 좋아요. 저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새벽 때부터 성경을 역시 열심히 읽는 거 참 기뻐하신다 생각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니라는 걸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이미 성경에도 주님께서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고 있구나. 주님 그 자체를 주님 인정하신 거예요. 잘했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틀렸다고 하신 게 아닙니다. 다만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그렇게 읽고서도 내게로 오지 않는구나. 그걸 아쉬워하셨던 거죠. 왜? 이 성경은 내게 대해 증거하신 거기 때문에 너희가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잘 봤다면 누구한테 올 것이다? 나한테 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난 너에게 영생을 주었을 터인데 성경을 읽는 것은 열심히 했다. 그러나 내게로 오지 않는구나. 그걸 주님이 지적하신 거죠. 성경 읽는 거 참 중요한 일이고 잘한 겁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읽고 계시다고 저도 이렇게 알고 참 기뻐요. 비록 수요일과 금요일에 함께 들어와서 읽지 못하지만 각각 혼자 열심히 성경을 어떤 분은 벌써 창세기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에스더를 읽고 계신다더라고요. 진도가 참 빠른 거예요. 성경은 저도 오래 읽으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구나. 그 무엇보다도 이 앞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감동을 받습니다. 아, 참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이 말씀과 너무 멀리 살았구나. 이렇게 성경을 읽지만 주님은 묻는 것입니다. 무엇하려고 성경 읽느냐 이 말이죠. 1년에 한 번 읽는 거 잘한 겁니다. 그 쉽지 않죠. 근데 올해는 아마 우리 성도들 거의 대부분 다 1도 이상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추세를 봐서는.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 잘한 겁니다. 근데 무엇하려고 성경을 읽느냐 이 말이죠. 읽었다는 그 기록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성경을 읽는 목적은 예수를 제대로 알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린 기도에 나옵니다. 기도하죠. 주님 부르십니다. 무엇하려고 여기 나왔느냐? 아, 주님 복음 부르세요.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시간이 내가 가진 요청, 요구 리스트를 쭉 나열해서 주님 앞에 고하고 주님이 꼭 들어주셔야 한다고 신신히 부탁하는 그 내용뿐이라면 과연 그 기도가 주님을 만족해 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린 처음에 신앙생활 초창기 때는 주님 나 이거 필요해요. 주님 나 이거 안 돼요. 주님 나 이거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할 수 있고 그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그 기도의 깊은 의미를 알게 돼요.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 구했지만 이젠 주의 뜻대로 주를 위해서 살고 싶어서 주님 원하신 것을 구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걸 보이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 주님께서 기도문을 주기도 가르치실 때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라 하시고 주님은 친히 본을 보이셨어요. 어떻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내 진짜 마음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초창기에 기도하고 신앙이 성장할수록 진짜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아갈 때 기도는 달라진다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무엇하러 왔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하러 오셨어요. 물론 예배하러 오셨죠. 근데 무엇하러 왔느냐? 아니, 나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말씀도 듣습니다. 좋다. 근데 무엇하려고 하느냐? 예배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을 만나 뵙고 그분과 대면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 앞에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이제는 그 말씀을 내 속에 채워서 주님과 함께 걷고자 하는 제자가 되려고 주님 난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걸 알았으니 점점 내 중심의 삶에서 주님 중심의 삶으로 올라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예배예요. 이 예배는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예배 시간 아닙니까?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 그분이시고 높임 받으셔야 할 분이 그분이시고 흥해야 할 분이 그분이시고 나는 쇠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가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배우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근데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는 왜 예배가 지겹습니까? 안 됩니까? 이런 건 아직도 왜 여기 나왔냐는 그 물음에 온전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 거죠. 무엇하려고 광야에 나왔느냐?
우린 더 일반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무엇하라고 예수 믿느냐 이 말이죠. 예수를 왜 믿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질문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가 지금 된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지금 고통스럽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문제가 여기에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를 왜 믿는지 이런 신자들마저도 헷갈려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는 결코 평탄한 길, 꽃길을 걷지 않았어요. 어느 시대든지 안팎으로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밖으로는 핍박이에요. 신앙을 억압하고 반대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또 내부에서는 이런 각종 이단 논쟁과 함께 충돌과 갈등이 끝없이 점철되어 왔던 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쓴 사람과 그 홍수에 휩쓸려가지고 믿음이 무너진 사람들 적지 않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무엇하러 광야에 나갔느냐 이 주님의 질문은 항상 우리에게 들려간다 생각합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 새해 첫 달부터 결심했죠. 올해는 신앙의 기본을 충실하자. 아니 지금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는데 목사님 도대체 때가 안 맞습니다. 그거 초신자한테 할 말씀 아닙니까? 라고 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너무나 많이 기본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지금 적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혼란 느끼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입니다. 예배하지만 그 예배가 어느새 자기 우상을 드리는 예배가 되고 있다는 것. 이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자기가 만든 예수를 마음에 품고 믿는다는 거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죠? 자기 우상을 드리고 있어요. 자기가 믿는 예수 따로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하고 자기 믿는 예수는 달라요. 이래놓고 어떻게 나중에 주님을 배울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으며 그분 앞에서 내가 담대하게 설 수 있을까? 무엇 하려고 광야에 나갔냐 이 말이죠. 우리 교회는 정말 다른 교회와 좀 구별된 게 뭐냐면 너무나 멀리 계신 분이 너무나 많아요. 수도권입니다. 교회는 서울에 있지만 저 수도권 전체를 하고 먼 수도권까지. 자, 추운 날,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교통체증이 있고 어렵고 힘든 날 그런 모든 환경을 뒤로하고 부지런히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습은 정말 목사 보기에도 감동적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이럴 때 그 감사의 마음 전하고 싶어요. 평소에는 제가 모른 체하고 무신경한 채 있었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그 지역교회 그 근처에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저는 때로는 부러울 때가 많았어요. 우리 교회도 그러면 수요 예배라든지 금요일에 더 많이 모일 수 있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하나님 인도하심이라 생각해서 그래도 이렇게 환경 속에서 정말 힘있게 열심히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모습은 다른 어느 교회도 비추어도 참 빛나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하는 우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왔냐 이거죠. 근본적으로 왜 예수를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답을 제대로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요 평생 기본이 없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 마냥 흔들흔들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터키 지진 정말 그 대재앙을 보셨지요? 그 높은 빌딩이 그냥 그대로 폭삭 가라앉았어요. 지금 희생자가 4만이 훨씬 넘었어요. 뭐 어떤 예측에 하면 12만 명까지 된다고 그래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우린 그거 보면서 큰 재앙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인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돕자고 우리도 함께 동참하자고 여러분이 광고를 했습니다만 근데요. 그 재앙 중에 제일 큰 재앙이 뭐냐면 자기 신앙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믿음이 무너져요. 수십 년 믿었는데 폭삭 가라앉았어요. 이것은 누가 구호 성금 보낼 수도 없어요. 누가 동정하지도 못합니다. 다시 지을 수도 없어요. 머리에 지은 집은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는 왜 예수 믿는가? 이것이 확실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예수를 바로 알려면 답은 딱 하나예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물론 훌륭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도움되지만 그러나 그 교회 다니신 분이라고 해서 100% 신앙생활이 더 튼실하고 만족스럽다고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완벽한 길이 뭐냐?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성경과 씨름하지 아니겠어요? 누구 말 듣고 믿는 것, 그거 이제 그만둡시다. 이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마리아 성에서 있던 일. 그 여자가 예수 만나가지고, 와, 이분이시다! 하고 불똥이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만약 그 말 듣고 관심 갖고 예수께 나왔어요. 나중에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제 믿는 것은 너의 말을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믿은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게 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 듣고, 어떤 목사 보고, 어느 교회 보고, 어떤 경우에 뭐 굉장히 큰 병에 나왔고 그런 것들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완벽한 방법은 어디 있다? 성경에 있어요. 왜? 성경만큼 예수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알게 하는 책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그랬어요. 기독교 시작은 처음부터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그래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했죠.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랬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넌 누구에서 배운 걸 네가 알지 않느냐. 이 성경은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과 또 사람을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지 않느냐.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하지 않느냐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쭉 말하고 있지요. 우리는 왜 이런 완벽한 답을 덮어두고 다른 답을 찾는지 참 우리를 돌아보면 아쉽지 않습니까? 올해는 그런 시행착오를 마감합시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알자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과 씨름하자는 거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이 읽다 보니까 느끼시잖아요. 성경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안심하세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도 읽다 보면은 멈출 때가 많아요. 가서 봐. 이게 무슨 말이죠? 다시 되풀이고 읽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을 때 그게 쏙 들어와가지고 100% 아니 사람들의 말도 한 번 들어 못 이해 안 돼가지고 다시 말해보세요. 이럴 경우 있는데 하나님 말씀인데 인간이 척척 알아본다는 것도 사실 너무 불리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거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통독할 때 아심이 있어요. 잠깐만, 아까 좋은 말씀이 있는데, 아이고, 멈추고 싶은데, 마치 기차 타고 가다가 그 여기 내리고 싶은데, 아이고, 갈 곳이 따로 있으니까 하고, 아심 두고 가듯이, 그렇게 읽다가도 멈추고 싶고, 이 말씀 좋아, 이 말씀 꼭 쓰고 싶은데, 그럴지라도 통독하다 보니까 넘어가죠. 아쉽죠? 괜찮아요. 내 기억 속에 담아둘러 하지 말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기록하시기를 기도하고 읽으면 됩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될지라도, 주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그때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실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린 지금 예수를 바로 알자는 이야기.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이 질문의 핵심 뭐냐면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면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는 선지자도 아니다. 선지자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더 나가야 된다. 어디? 그들이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 예수를 만나는 거. 우린 지금 광야에 나갈 필요 없어요. 지금 비행기 타고 저 이스라엘 광야에 나가서 거기서 기웃거릴 필요 없다고요. 성경과 씨름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씨름하는 것.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오랫동안 세월 지났는데 여기 이 가운데서 난 정말 예수님과 친하다고 여기신 분 몇 분 계세요? 난 정말 예수님과 친해. 아니면 친하지 않고 뭔가 어색하고 낯설고 때로는 심지어는 가까이 하기 멀리한 당신처럼 괜히 좀 이런 것인지. 세월이 지날수록 친구도 오래된 친구가 진짜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는데 과연 친구인가? 이렇게 수십 년 믿어도 친구가 안 된다면 가망 없잖아요. 뭔가 좀 교정하고 시정해야 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바로 알아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과연 그분과 친하냐 이 말이죠. 친하다니까 하나님 아빠 안녕, 예수님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친한 것은 결코 한쪽에 치우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를 이번에 제가 성경 읽다 보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께 물었더라고요.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사사기 1장 1절 보면은요, 아주 또 우리에게 정말 눈에 띄는 말씀이 나와요. 사사기가 언제인지 아시죠?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고 그들이 죽은 다음에 이제 아무 지도자가 없어요. 혼란기죠. 그때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터인데 모세가 남겨놓은 게 여호수아가 남겨놓은 게 있거든요. 가나안 땅 중에서 나머지 너희가 정복하라 하고 맡긴 게 있는데 이제 그 일을 앞두고 사사기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저는 이 말씀이 참 신기했어요.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아니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고 모세도 말했고 여호사도 내가 가서 취하라 했으면 아멘 하고 가면 됐지. 뭘 물어보냐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답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이 땅을 그 손에 내가 붙여놓으라. 하나님은 야 그걸 왜 물어보냐 귀찮게 하지 않고 그분은 응답하셨어요. 왜? 그 묻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을 성경에 봤더니 그분께 묻더라고요. 길을 묻고 뜻을 묻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혼란스러운 사사기, 정말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아무도 없어 제멋대로 하던 그 시대이지만은 놀랍게도 이런 장면이 선언구에 나와요. 그들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묻더라 이 말이죠. 기도는 뭐냐? 내 요구를 관찰하고 내 청구서를 남발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 묻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묻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과 친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예요. 크고 작은 일을 그분과 친할수록 지극히 작은 일일지라도 그분께 묻는 것. 이게 주님과 친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그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극히 작은 일, 내가 볼 때 당연하고 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마저도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정말 기뻐하시고 그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길에도 마찬가지죠. 그가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지극히 작은 것도 의지하고 물어볼 때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생겨요. 오히려 내가 도와주려면 아이 됐어요 내가 할게요. 이 사람보다는 나를 가까이 하면서 작고 큰 모든 일을 다 내게 물을 때 이 사람은 정말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구나. 나도 좋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친한 사람, 누가? 예수를 제대로 알면 이 말이죠.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분이 나에게 까다로운, 무서운, 험악한 주님이 아니라 자기 몸을 버려서 피 흘려 죽기까지
자기 살과 피를 찢으시고 흘리신 주님이시한 걸 알기 때문에 그분께 어떤 내 자신이 무장할 필요가 없이 무장해자고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잠자리에서도 내가 잠못 입은 저를 만날 수 있고 어디서든 만날 수 있어요. 화장할 필요 없이 만날 수 있어요. 왜? 그분과 친하니까. 그분과 항상 교제하고 그분께 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다윗이라는 훌륭한 신앙인 사람도 여러 군데 나오지만 하나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곧 하나님께 묻더라 이 말이죠. 23장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혹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곧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친구왕을 고하니까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묻더라 이 말이죠. 이건 건방진 게 아니에요. 버릇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 여러분 이 출애굽기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수시로 물었던 게 나와요. 그 물었더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더라 이 말이죠.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시고 모세가 물어보니까 답해 주시더라 이 말이죠. 우리는 새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씨름하여서 예수를 제대로 알므로 주님과 친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 지극히 작은 일도 그분께 묻고 그분의 응답 가지고 한다면 우리 삶은 놀랍게 변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안다면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을 우리는 12사도들의 일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뒤에 훌륭한 신앙인들의 역사를 통해서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진짜라면 다 목숨을 겁니다. 안 그래요? 세상에서도 진짜라면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서부 개척 시대 미국에서 보면요. 서부에 금이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미친 듯이 달려갔어요. 목숨을 걸고 가서 거기서 그들은 땅을 판 겁니다. 금을 캐려고. 금이 진짜 있다고 믿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가 진짜라고 한다면 진짜 내 인생의 해답이고 내가 결코 후회하지 않을 그분이라고 진짜라 한다면 여러분 심판이 진짜 있다고 한다면 멸망이 진짜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국이 진짜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면 용서받는 걸 진짜라고 한다면 왜 하지 않겠어요? 근데 뭔가 진짜같이 여기지 않으니까 하는 척하다 간두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알자. 곧 진짜 예수를 알자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옆에서 열심히 내라 말할 것도 없고요. 기도하자는 말 할 것도 없어요. 그런 말 하기 전에 이미 이 사람은 진짜 매달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진짜 예수님이 참 보아이심을 발견하는 해가 됩시다. 그게 성경을 읽고 우리가 성경과 씨름해야 할 이유예요. 신앙의 기본을 튼튼하게. 그런 사람은 다른 데에 눈을 두지 않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었어요. 교회와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무개한테. 사실은 그 사람도 누구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그도 상처받았어요. 그게 그럽니다. 상처받은 사람들 손들어 보세요. 많이 손들더래요. 그럼 상처를 줬다간 사람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신기하지 않아요? 상처를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받은 사람은 엄청 많아요. 우린 교회 올 때 상처받은 사람 없어요. 근데 왜 상처받았을까요? 지금 그것이 목적이 아닌 것. 무엇을 보려고 나왔는지를 모르니까 엉뚱한 데서 부딪히고 깨지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맞이 나중에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교회 나오셨습니까? 왜 성경 보십니까? 왜 광야에 나가셨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아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진짜라는 확신이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4,000년 동안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어요. 아마 이런 신앙은 종교사에서 드문일일 거예요. 그 무서운 핍박, 나라별로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을 씨를 말리려고 최근에는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했지만, 씨를 말려 했지만 안 죽었잖아요. 그들은 또 살아남았고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적, 팩트, 사건을 경험했어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지탱된 겁니다. 감정에 생각을 의지했다면 그 신앙은 이미 깨져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살리셨는지 4천년 동안, 이 40년 동안 지울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을 보여주셨고, 그것에 기초해서 이스라엘의 믿음이 든든히 선 거예요. 우리 신앙도 사건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고 만난 사건 말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 보고 실망하는 거 이제 우리 그만둡시다. 원래 사람들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에 대한 기대도 이미 적으신 줄 알지만 더 적으세요. 저는 별 수 없어요. 저는 다만 그저 안내지 같이, 팜플렛 같이, 이게 길입니다고 화살표 같이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만나서 주님을 만난 사건이 우리 일생을 든든히 지탱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도 믿음이 견고케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이 시간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계속 천둥소리 같이 들려올 수 있도록, 너는 여기 왜 왔느냐? 넌 누구를 만나러 왔느냐? 무엇하러 왔느냐? 우리는 그 모든 사건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이제부터 진짜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예수 만난 사건이 있고 정말 주님과 친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하러 광야에 나갔느냐 하신 주의 말씀이 오늘부터 늘 우리 삶 가운데 쟁쟁쟁 울려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를 바로 알기 원합니다. 내가 안다고 말했지만 얼마나 내가 주님과 사이가 삭막하고 서먹서먹하고 친하지 않은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묻지 않고 내 뜻대로 덮벅덮벅 이랬던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여, 이래놓고도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주님, 이제부터 우리 주님이 진짜 나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진짜 내 인생의 해답인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예수를 만난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날로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파테감 주인 보화를 찾은 사람 마냥 우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참 보배로 만나는 귀한 역사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